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죽음을 가운데 보는 이들의 마음을 유독 안타깝게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집에 아버지와 아기가 갇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그 사실을 소방대원들에게 알려주었지만 불길이 너무 심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길을 다 잡고 난 후에 소방대원들이 그 집을 사사치 뒤졌습니다. 그때 화장실에서 이 아버지와 아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살아 있었냐면 이 아버지가 아기를 변기 안에 넣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변기를 안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타 죽고 아버지가 이 불에 방패막이가 되어서 아기를 살린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기를 살리기 위하여 불길 속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말씀의 꿀맛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찬양이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았습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경험된 것입니다.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나의 생각과 언어를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나의 행동과 습관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나의 꿈과 비전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말씀의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도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지금도 새벽을 깨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주일이 기다려지고 봉사가 즐겁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왜 아닐까요? 왜 지금은 아니죠? 왜 지금은 아니죠? 오늘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를 바꾸었던 복음, 과거에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다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여기 떠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과거에 떠난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그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떠난 것은 외부 영향의 결과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났냐 하면은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속히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따랐던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로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주의입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라고 총칭하는 율법주의는 복음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시대의 다른 복음이 율법주의라면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성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면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지 않는 자, 죽지 않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죽지 않는 자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아직도 죽지 않은 자아가 있습니다. 죽지 않은 자아가 있으니까 복음보다 우리의 경험을 더 따릅니다. 죽지 않은 자아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시대의 다른 복음은 세상의 재물과 성공입니다. 성도들은 더 많은 재물과 성공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숨기면서 일합니다. 만약 세상의 재물과 성공이 여러분이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한다면 그것은 이 시대의 다른 복음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관리에게 재산은 다른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의 재산 때문에 정말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하십시오.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십시오. 복음이 다시 여러분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복음은 성도들 안에 의심을 불어넣어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다른 복음의 영향력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 본서신을 갈라디아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만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는 내부적으로는 한국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과 이 다른 복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따라 사는 것 같으나 그들의 속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였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복음이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성도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 복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가지를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1880년대 후반부터 1890년대까지 이 조선에 와 있었던 이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서울에 왔을 때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보았다.
개천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술을 마시고 토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장이 선 다음 날에는 인부의 3분의 1 정도는 술에 취해 싸우고 다투었다. 이런 내용들이 서양 선교사들의 기록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조선 땅에 한국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작정했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술의 노예가 될 수 없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술에 끌려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술에 끌려 살아가는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술과 더불어 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담배였습니다. 우리나라 관습 중에 하나가 어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해 담배를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도들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니 당시 사회의 큰 문제였던 음주와 흡연 문화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음주와 흡연으로 몸과 영이 변질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음주와 흡연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절대성을 어디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복음의 절대성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절대적이었으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는 너무 빠르게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복음과 바꾸어 버립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에 모든 것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을 다른 복음과 바꾸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을 변질시키지 않도록 마음을 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결코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놓은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응답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복음 앞에 다시 선다면은 내가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셋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복음을 분기점으로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으로 나뉩니다. 바울은 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을 나누는 분기점은 교육과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에 나누었어요. 복음은 바울 삶의 목적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바울 삶의 목적은 유대교를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다른 복음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저의 모토와 같은 말씀이에요. 결정을 합니다. 이걸 결정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이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인가? 저희 기준은 그거예요. 사람의 인정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이 세상에서 출세와 성공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는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정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걱정 없도록 만들어주는 보험과 같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데 정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직장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복음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이나 세상적인 안정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가 보디발의 종으로 살았지만 애굽 권력의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가 재물의 종으로 살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의 입에서 권력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되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욥이 누구를 기쁘게 했느냐? 종이면 주인의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 계속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양육훈련과 큐티방 신청에 대한 광고입니다. 오늘 교육자 회의를 했는데요. 우리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전교인이 얼마 정도 신청했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중직자들이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중직자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한번 봤어요. 우리 교회 현재 중직자들 67명인데 67명 중직자들 가운데 오늘까지 아직 이제 25일이 남아 있으니까 한 주가 오늘까지입니다. 67명 중직자 가운데 양육 훈련을 신청한 중직자가 몇 명이냐 하면 5명.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왜 궁금했냐면 많이 들으셨겠다. 많이 들어가지고 5명이 신청해가지고 제가 또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러면 각 평원별로 한번 뽑아봐라. 67명 중직자들이 성경대학부터 배경대학, 성경대학, 교리대학, 배경대학, 제자훈련, 사회훈련까지 한번 뽑아봐라. 그래서
수료하신 분들은 동그라미를 좀 쳐와라. 그래서 제가 다 받았어요. 근데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많이 들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경대학부터 사회훈련까지 수료하신 중직자를 제가 한번 봤어요. 과연 이 5년의 과정 가운데 몇 명이 수료했냐니까 67명 중에 5명. 2017년 성경대학을 시작한 후 만 7년이 지났는데도 양육훈련을 하나도 수료하지 않으신 중직자가 있습니다. 6명. 그래서 제가 한참 들고 보면서 중직자는 누군가 제가 거기서부터 제가 생각을 했어요. 중직자가 누구죠? 최소한 중직자라 하면은 담임인 저와 함께 하늘샘 교회를 건강한 말씀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하는 사람 아닌가요? 어찌하여 중직자들께서 양육훈련에 협조하지 않으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토요일까지 신청 현황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교육자들은 다 연락을 해가지고 다 전화해라. 그래서 살펴보면서 이 신청 사항을 보고 좀 긴급으로 해서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중직자 모임을 가질까 생각 중에 있어요. 이 모임을 안 가지는 게 좋겠는데 67명 중직자 중에 5명이 신청이 5명. 이 본이 안 되잖아요. 서리집사한테 본이 안 되잖아요. 하늘샘 교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샘 교회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뭐죠? 양육훈련이죠. 말씀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양육훈련과 큐티방은 다시 복음 앞에 여러분을 서도록 도울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오셔야 돼요. 다시 양육훈련과 큐티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훈련과 큐티방은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만을 따르도록 도울 것입니다. 양육훈련과 큐티방은 여러분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양육훈련과 큐티방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삶의 목적을 바꾸도록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 안에 살도록 하십시오. 다시 복음 앞에 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